왜 로마서가 아니에요? 제가 힘들어서 로마서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새벽에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막 두통이 아주 심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 이런 편지를 어떻게 썼나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나오시는 분들, 여러분들 좀 위로하고 싶어서 기도가 막혔다고 생각될 때, 아유, 내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구나라는 그런 절망이 들 때 어떻게 그 기도의 큰 담, 가로막은 담 앞에서 우리가 그 문제를 극복해낼 수 있을까? 좀 위로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 5장 말씀을 가지고 같이 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어가는 자기 인생에서 가장 큰 아픔, 고비를 맞아서 주님께로 달려왔습니다. 주님이면 내 딸을 살려주실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달려온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자신의 상황을 고백했더니 주님께서 같이 집으로 가자고 말씀을 하셨죠. 주님께 기도했더니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고쳐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신 거죠. 우리가 아마 기도하게 되는 일들이 다 이런 주님의 말씀, 약속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딸이 회복되려면 어디까지 가야 되죠, 여러분? 주님과 회당장 야이로가 집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집까지 가는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내 딸이 숨이 곧 넘어갈 것 같은 그 절박한 모습을 보고 주님을 향해서 달려 나왔는데, 다시 주님과 함께 그 딸 앞에까지 가는 그 시간이 이 아버지에게는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을까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이런 비슷한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응답이 내 눈에 들어올 때, 내 피부로 느껴질 때, 내 손으로 잡는 실제 열매가 될 때까지는 아마도 주님과 함께 집까지 가야 되는 그 시간, 그 과정들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견디지 못해가지고요. 내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어. 그리고 집까지 가는 그 거리간에 자기를 짓눌렀던 두려움을 극복해내지 못하고 도중에 그 기도를 스스로 거둬들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저도 그랬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경험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중요한 건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실제로 주님께서 들어주실 때까지 우리가 두려움이 있지만 또 정말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때까지 걸어가야 되는 힘겨운 시간들이 요구되겠지만 그것을 끝까지 갈 때 주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응답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우리 스스로 이겨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분명히 내 딸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 집으로 가는 도중에 혈류병 앓는 여자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그 여인을 고쳐준다고 시간을, 이 회당장 야이로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낭비하고 허비하는 것처럼 느껴졌을 텐데, 그때 주님이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여러분? 그냥 빨리 고쳐주고 가시지, 또 뭐 누가 나에게 손댔느냐 뭐 이렇게 하면서 내 마음도 몰라주는 주님을 곁에서 지켜봐야 되는 그 시간들이 결코 이 회당장 야이로가 스스로 극복하기에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으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잘 섬겨보고 싶은데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고 그 열매들이 눈에 잘 나타나지 않은 걸까요, 여러분? 다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셔야 될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여튼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 집에까지 가는 그 시간에 배신감, 또 두려움, 내 딸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걱정, 왜 주님이 빨리 발걸음을 재촉하지 않으실까 하는 원망, 이런 수많은 신앙의 도전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지라도 그때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그래도
끝까지 가야 돼.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래도 끝까지 가면 내 딸 살려낼 수 있어. 이 기도 응답 받을 수 있어. 우리가 이 믿음으로 끝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스스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100% 응답 받습니까, 여러분? 예, 응답 받죠. 근데 우리 믿음이 없어서 그 응답까지 못 가는 경우들도 많고, 응답을 주셨는데도 응답이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이럴 때 의지를 발동해가지고 이겨내야 된다고. 내가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내가. 여태까지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는 사람 보면 현찮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말만 요란한 사람, 믿음 있는 척 하는 사람, 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 기도의 응답까지 나아가는, 주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긴 거리가 아니지만 연약한 내가 느낄 때는 너무너무 긴 거리, 긴 시간, 이거 우리의 믿음으로 이겨내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이겨내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향한 원망이 들 때 안 돼, 주님 미워하면 안 되지, 그렇게 내 힘으로 이겨내려고 하지 말고요, 그 원망을 잠재워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시고 계시는 은혜가 있다니까요. 그 은혜들을 향해 우리의 눈이 띄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딸 아이가 죽어가고 있는 그 집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도중에 그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집에까지 갈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주님과 끝까지 우리 집에 같이 가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포기해버리죠. 근데 그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죽어갔던, 그리고 지금은 죽었다고 소식을 전해 들었던 딸 앞에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걸 인정할 때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포기하고 싶은 내 마음을 나보다 더 잘 아셔서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은혜를 그 순간 붙든다면 그것은 포기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과 기도의 응답을 향해 더 나아갈 수 있는, 더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더 우리에게 힘과 용기가 되는 자리가 되고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님께서 이렇게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 너무 큰 두려움 때문에 다 내려놓고 싶을 때, 그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자, 주님께 와서 기도 부탁을 했어요. 아마 하나님 말씀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지만 아마 주님의 발을 붙잡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제발 내 딸을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고 간절히 부탁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같이 가주신다고 해서 얼마나 마음이 놓였겠어요. 근데 가는 도중에 한순간이라도 빨리 가고 싶은데 혈류증 앓았던 여인이 주님의 옷을 만지는 바람에 그 여인을 고친다고 시간을 낭비하고 말죠. 근데 여러분, 이게 내 기도응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내 기도응답을 주시기 위한 주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게 은혜가 될까요, 여러분? 분명히 내 딸을 살리러 가시는 주님의 발걸음을 막아선 내 딸을 살리기 위한 그 기도의 장애물처럼 내 눈에는 보이는데, 그게 어떻게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더 큰 은혜일까요? 자, 옆 사람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네. 얘기 안 하실 것 같네요, 분위기가. 네. 왜 그게 은혜가 될까요, 여러분? 2층은 네, 그래 선한 응답이 안 나올 것 같은데요, 거기는. 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회당장 야이로는 주님께 와서 죽어가는 딸을 위해서 무엇을 해달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내 딸이 있는 내 집까지 와달라고 얘기했습니다. 혈류증 앓았던 여인은 주님께 자기가 고침받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주님의 옷자락만 살짝 만져도 자기가 나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믿음대로 이 여인의 오래된 혈루병이 깨끗하게 낫는 모습을 이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눈앞에서 직접 목격했습니다. 누구의 믿음이 더 좋은 거죠, 여러분? 주님, 죽어가는 내 딸 앞에 와서 주님께서 기도를 해주시든지 안수를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주님이 굳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지 않아도 그분의 옷의 일부분만 만져도 내가 나을 수 있다. 어떤 믿음이 더 큰 믿음입니까? 이 여인의 믿음이 더 큰 믿음 아닌가요? 주님이 굳이 나를 향해 무엇인가 해주시지 않아도 내가 그분의 흔적에 내 삶이 닿기만 해도 내가 나을 수 있다고 믿는, 주님의 옷자락 끝을 만져도 병이 치유될 수 있다면 그 주님이 내 딸 앞에 가신다면 그 주님이 내 죽어가는 딸, 아니 죽은 딸 살려내실 수 있다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이 내 마음 몰라서 엉뚱한 데 시간을 낭비하시는 게 아니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지금 주님과 함께 내 집을 향해 가고 있는데도 내 딸 혹시 죽은 거 아니야? 죽으면 어떻게 되지? 빨리 가야 되는데 이 마음을 떨쳐내지 못하는 회당장 야이로에게 걱정하지 마. 내가 이런 존재야. 내 옷자락 만지기만 해도 아무도 고치지 못했던 질병 고쳐줄 수 있어. 주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걸 보여준 거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보다 더 잘 아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그 애타하는 마음, 그 두려워하는 마음, 내 딸에게 정말 큰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근심과 걱정, 주님이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다른 곳에 계셔도 아시는 분인데 지금 내 딸을 향해 내 집으로 향하고 계신데 주님께서 그 마음 모르신다고요? 아니요, 그럴 리가 없죠. 전 회당장 야이로를 위해 주님께서 이 혈루병 여인을 고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두려움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근심 걱정 보고 계십니다. 그것 때문에 너 그렇게 믿음 없어? 너 아직도 두려워하니? 내가 같이 가주는데? 너 내가 누군지 몰라? 그렇게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런 우리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증거를, 은혜를 내 눈앞에 보여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그 기도의 응답을 위해 주님께서 그 응답이 있는 그곳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응답이 올 때까지 연약한 인간이지라 기도해놓고다도 걱정되고 정말 될까?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주님은 이 세상을 움직이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분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순간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내 기도를 하나님께 상달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회당장 야이로를 위해 혈루병 여인을 고쳐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기도한다면 기도응답이 좀 더뎌도 응답까지 가는 길이 멀게 느껴져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그 응답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만 할 게 아니라 이 믿음으로 기도하여 반드시 모든 기도에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회당장 야이로를 위해서 이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때마침 그때 회당장 집에서 종들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달했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 더 이상 주님이 가셔도 아무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된 것처럼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다 내려놓아야 될 인생의 큰 아픔과 상처를 직면하고 만 것입니다. 누가 봐도 더 이상 주님과 길을 나아갈 필요가 없는 모든 상황이 끝나버린 상황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회당장 야이로를 위해 하셨던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36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저는 이 말이 모든 걸 포기해야 될, 모든 것이 끝났다고 결론 내린 회당장 야이로를 다시 살려낸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왜요? 이 말씀을 듣고 주님과 끝까지 죽어있는 딸의 집으로 함께 갔으니까요. 이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주님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길로, 저는 제 딸을 장사 지내는 길로 가겠습니다. 이랬을 텐데 끝까지 주님과 함께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마지막까지 주님을 통해 무엇인가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이 그에게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처음에는 내 문제 때문에 야이로가 주님의 발 앞에 나와서 주님을 붙잡고 내 딸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간구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자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종과 나누는 대화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때 회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기만 해라. 주님이 그때 어떤 행동을 취하셨을까요,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입술만 벌려서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아니,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회당장 야이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제대로 서 있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내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아비가 그냥 정상적으로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닐 거예요. 쓰러져 있거나 몸을 가눌 수 없어서 비틀거리거나 그런 모습을 바라보셨던 주님이 단지 이 말씀을 목소리로만 말씀하실 리가 없습니다. 기도하러 처음 나왔을 때는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을 붙잡았지만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될 상황 가운데 있었던 야이로가 끝까지 기도의 응답이 있는 그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 흔들렸던 야이로를 이 말씀과 함께 저는 주님이 붙들어 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인간이라는 한계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이런 아픔과 어려움들을 경험할 때, 그래서 비틀비틀거릴 때 그냥 우리에게 말로만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의 따뜻한 손으로 우리의 손 붙잡아 주시고 펴질 수 없는 우리의 어깨 붙잡아 주시고 깊은 한숨으로 땅속에 꺼져 있을 것 같은 우리의 영혼을 두드려 주시면서 우리에게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까지 가는 것 어렵습니다. 목사인 저도 참 어렵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싶은 기도 제목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영혼들은 포기하고 싶은 영혼들도 있습니다. 참 너무한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일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끝까지 기억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줄 같이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믿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는 사건과 상황들 가운데 우리 주님은 반드시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제 끝이라고 생각할 때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자.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주목하자. 아멘.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을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말라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특별히 행하시는 주님의 일들,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손잡아 주시면서 주님께서 특별히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들 꼭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